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을 합시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지서 살 것과 나는 그 기쁨은 날마다 거짓말하네.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원을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 것과 그 소원은 날마다 거짓말.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도우시네.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한다. 주께서 내 맘에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 것과 그 기쁨은 날마다 주가 주신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나는 찬양이 넘쳐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신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여 완전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겨워합니다 죄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따라가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부르신 주를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대표기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부득이하게 안 나온 친구들은 다음 예배 때 꼭 참석하고 그들 또한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느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야 하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 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교회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아이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또 이 아이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젊은이 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반둥에 살고 있고요. 저는 깔리만탄 뜬아 빨랑까라야라는 도시에서 지금 소개하기로는 뭐 학교 사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저는 밀림 사역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저기 파푸아 이리안자 지역이나 이 깔리만탄 지역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사, 이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문명을 접하지 못한, 그래서 깔리만탄에는 지금 정부나 인류학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여전히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숲에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밀림에 돌아다니다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오셔가지고 그 지리와 사람들을 탐구하고 다니는 사람들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 깔리만탄 뜬아에 그 밀림에 대략 발랑까라야에서 한 8시간 정도 길 끝에 있는 마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크게는 우리가 깔리만탄의 원주민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약족이라고 부르는데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있죠. 뭐 정부에서 얘기하기에는 179개 이상의 종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깔리만탄 원주민들은 오랑 다약이라고 숙구 다약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다약이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뜬방 뭉아라라는 지역은 오랑 도오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 그래서 도오이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하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야거드 중에 또 도오이 언어를 사용해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사역 같이 하고 거기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고 있고요. 바라기는 제가 거기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비전을 품고 있는 거는 숲에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그래서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하는 UUPG, 미전도 미개척 종족이라고 얘기하는 한 번도 밖에 문명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숲에 시족 단위로 움직이면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타겟을 그 사람들의 이제 별명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어떤 숙구인지 그 종족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전설로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까끼 메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까끼 알죠? 우리 인도네시아만 알죠? 까끼 다리, 메라 빨간. 그래서 빨간 다리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빨간 다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숲에서 그들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겉모습의 어떤 형태를 보니까 빨간 다리 사람들이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 그 사람이 빨간 다리 사람들이냐? 뭐 이파리로 물들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종족이 어떤 행사,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빨간색으로 문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DNA상 태어나면 보통 빨간 다리로 태어나는 종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그 사람들이 왜 빨간 다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숲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뜬방뭉아라의 이제 추장 우식 추장이라고 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빡우식 씨라고 불러요. 빡우식 씨. 그래서 우식 추장님이 딱 한 번 40년 동안 숲에서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곽성 교사님, 밀림에서 제가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얘기해요. 그분은 40년 동안 밀림에서 사냥을 하고 먹을 거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밀림에서 얼마나 빠르겠어요. 신발도 안 신습니다. 발바닥을 보면 굳은 살이 엄청 두꺼워요.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데 그 추장님이 제가 밀림에서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이렇게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상상만 해도 굉장히 그 추장님이 빠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데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그들은 날아다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달릴 때 어떻게 달리나요? 앞을 보고 달리죠. 근데 오랑캐키메라들은 어떻게 달린다고 소문이 나 있냐면요, 옆으로 달린대요. 옆으로 달린대요. 옆으로 달리는데 날아다닌대요. 그리고 그들은 개구리에서 취취한 독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추장님도 이제 무서워서 밀림에서 마주치면 인생에 딱 2번을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 밀림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같이 들어가자고. 그러면 그때마다 추장님이 자기는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오랑도이 사람들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는요, 결국 저 같은 도시 사람들은요 굉장히 도시 사람처럼 생겼죠. 얼굴은 굉장히 도시 사람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칩시다. 저 같은 사람들은요 밀림에 들어가면 한 3회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죽을 수 있는 이유는요 수만 가지입니다. 뭐 물 때문일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파충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먹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요. 새벽에 굉장히 춥습니다. 동사로 죽을 수도 있고요. 숲에서 죽을 수 있는 이유는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정글의 법칙 이런 것만 보고 다 믿지 마세요. 우리가 일반 문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숲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지인들하고 같이 들어가자고. 나 혼자 들어갈 수가 없으니 같이 들어가자고. 나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가르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곽욱진 선교사고요.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제 아내는 이제 황미승 선교사고, 또 작은 선교사 곽예원, 우리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있고요. 감사하게 이제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의 자리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또 설교 나중에 이제 설교 중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또 훈련되면 같이 단기 선교도 한 번씩 들어가고 밀림으로 한 번씩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겁내지 마세요.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다니엘서의 말씀은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체성은요 그냥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철학식 대학 가면 인문학 관련돼서 수업 첫 번째 시간에 물어보는 게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항상 늘 인생을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누구인가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인도네시아 분은 안 계시죠? 제가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한 9년 사역을 했는데 종종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섞이신 분들, 호녀라도 계시고 그래서 필리핀 국적 가지신 분들도 종종 있기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첫 번째 그냥 한국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아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할게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남유다가 BC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는 주전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모든 세상의 기준은요 주님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의 기준은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주전이라고 얘기하는 비포 크라이스트도 주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님이 기준이 되기 원해요.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세상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그들도 이 BC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그런 단어들을 여전히 세상도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부인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아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이 오시기 전 북이스라엘은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586년경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남유다가 한 번에 멸망당하지 않고요. 대략 3번의 전투가 있어요. 그때 첫 번째 전투에 대략 BC 605년경에 남유다가 첫 번째 공격을 당하고 패전을 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누구를 포로로 끌려가냐면 왕족이나 귀족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끌고 갑니다. 교육을 좀 받은 사람. 그리고 이들을 포로로 데리고 노예로 데리고 있었을 때 함부로 다시 남유다가 부흥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가요. 그들 중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 중에서도 우리 성경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용모가 뛰어나고 지식이 통찰하며 모든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 중 뽑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냐면요,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 있으세요? 이 중에서 무명 있으세요?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하냐면요, 나는 아무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 중에 어떤 옛날 조선이나 아주 오래전에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어떤 뜻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름 없는 분 계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제 이름 모르셔도 돼요. 저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 있으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낳으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지어준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부르서 따라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서 땡땡땡아, 땡땡땡아,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땡땡땡아,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전 그런 거 좋아해요. 저는 혼자 거울 보면서 저는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정체성이에요. 저는
아침에 떠오를 우기예요. 저는 과국진이잖아요. 욱자가 뭐냐면 아침에 떠오를 우기예요. 그리고 진짜는요, 참 진짜예요. 그래서 진실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그 진실은 반드시 떠오른다. 좀 성경적으로 풀이해서 저를 지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반드시 떠오르고 그 빛을 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각자의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여러분이 이름을 개똥이라고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름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을 텐데 그 이름대로 또 가치 있게 값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왕을 딱 만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먼저 했던 사건이 뭐냐면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나중에 성경 보면 알겠지만 이 이름이 다 누구를 향하니 이방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신은 뭐냐면 이 바벨론이 벨이라는 바벨론 왕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드사살, 벨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또 느보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느보신을 찬양하는 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굉장히 안 좋겠죠.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다니엘서 1장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이 바벨론 땅에 끌어왔겠어요. 근데 왜 그 포로들을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적으로 조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에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만 특별하게 조명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 비결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여전히 신앙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특히 믿음교회 여러분들의 삶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조명하면서 관찰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성경은 나오지 않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끝나서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주님께서 생명책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는데 그때 마치 다니엘서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름이 적힌 그 생명책이 여러분들이 좀 그 생명책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었더라고. 내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었더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좀 마음을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PPT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요,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 청년들의 이름을 바꾸는데 이 다니엘이 가장 첫 번째로 반사적으로 제가 누군가를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시 이렇게 손을 올리면 그걸 맞을 것 같은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우시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반사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청년들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름을 바꿀 때에 다니엘은 첫 번째로 반사적으로 신앙의 반사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을 정했냐면 왕이 주는 왕의 수라상과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좀 상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귀족 신분으로 여기 끌려온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 좀 보셨나요? 우리 드라마도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범하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가장 먼저 이제 하는 게 이제 세자를 이제 노예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포로긴 하지만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세자의 어떤 직위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하는 게 뭐냐면 3년 동안 왕궁의 그 3년 동안 왕궁 학교라고 불리는 이 3년 동안 이 포로들이 3년 동안 왕궁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배워요. 3년 동안 뭐 거창한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배우냐면요. 왕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먼저 확인하는 거, 왕이 샤워하러 들어갈 때 옷을 벗겨드리는 거, 왕이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냥 몸 닦아주는 거, 왕이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앞에 신발을 대령하는 거, 왕이 신발을 벗을 때 그 신발을 잘 주워서, 뭐 대단한 거예요? 정말 하찮은 일이죠. 왜요? 이들의 신분이요 하찮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귀족으로 끌려온 게 아니라요, 하찮은 노예 포로 신분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걸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필드에 그 일을 하러 투입이 돼요. 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로에게 소망이 있어요? 노예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좀 그런 생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빛을 보는 날이 올 거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다니엘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무리 여기서 잘하고 노력해도요, 할 수 있는 거는 포로 생활밖에 없어요. 포로로 시작해서 포로로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냥 이 포로에서 오늘도 내가 죽지 않고 잘 살아남자, 이 정도 고민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죽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은 뭐예요?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거잖아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두 조건에도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요, 뜻을 정했대요. 왕이 감히 수라상을 주는데, 왕의 음식을 주고 왕의 포도주를 내려주는데 감히 그 왕이 주는 걸 받지 않겠대요. 전 먹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당시 바벨론은요, 왕이 허락하는 거를 거절했다가는 죽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 알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이 왜 나온지 아세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아무리 내가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왕비의 신분으로 있어도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고 이 에스더라는 왕비가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유다 백성들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니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허락했는데 네가 먹지 않아?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의 수라상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게 이 다니엘의 이 고백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먹는 거랑 왕의 수라상을 먹는 거랑 포도주를 먹는 거랑 정체성을 지키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당시 왕의 수라상은 어떤 수라상이었냐면요, 그 왕이 섬기는 그 벨이라는, 느보라는 이 신 앞에 받쳐졌다가 내려온 게 바로 왕의 수라상이에요. 특히 고기 종류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왕의 수라상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는 그 왕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받쳐졌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유다가 이미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포도주를 먹이면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내가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이 이 다니엘의 이 고백 사건이에요. 뜻을 정하겠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건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지키기로. 저는요,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포로로 여기다 끌어놓고 너는 오늘부터 내 노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바벨론 땅의 노예로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 백성으로서 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안에 이 다니엘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본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뜻을 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비전을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직업군을 갖는 게 비전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비전 아닙니다. 비전은 어떤 게 비전이냐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게 바로 비전이거든요. 그 비전의 시작을 보니까 바로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매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릴 때에 뜻을 정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내가 누구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 뜻을 정하는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은요,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몸은 더러워지지 않아요.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조깅하다 보니까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조금 놀아줬는데 졸졸졸졸 계속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고양이 만나면 고양이도 만지는 거 좋아하고, 개를 만나면 개를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동물은 다 좋아해요. 근데 그 동물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본 제 아내는요, 더러워, 손 닦고 와, 막 이렇게. 죄송해요, 원래 가족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설교하면서 더러워, 손 닦고 와,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더러워지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육체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걱정하는 건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이 더러워지는 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인하여서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더러워지겠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그걸 사랑하게 될까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을 더 사랑할까 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여기에만 항상 집, 교회, 학교만 하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또 어른이 돼서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는 세상의 유혹거리가 다 밖에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필리핀에서 9년 동안 사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뭐였냐면 마약 사범 잡는 거였어요. 제가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필리핀에 있었는데 맨날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골목에서 곡소리가 안 났던 지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골목에서 다 장례식이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마약 사범들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필리핀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학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 청년들이 뭐에 가장 많이 노출이 돼 있냐면요, 바로 마약과 술에 노출이 제일 많이 돼 있었어요. 실제로 청년들이 마약을 팔러 다닙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한국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요새 한국도요, 굉장히 마약 때문에 난립니다. 미국이요? 미국은 그 마약 때문에 지금 미국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로 디트로이트나 이런 지역들 보면요, 완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돼서 나라 시스템의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지금 난리라고 이야기해요. 또 성적 문제, 여러분 대학생 되고 나서 성적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수만 가지 유혹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유혹들의 끝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생명이에요. 마약했던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끝은 뭐냐면 그 생명이더라고요. 성적 문제에 빠진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끝이요, 생명이더라고요.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청년들, 클럽 문화에 빠져 있는 청년들의 끝이 보니까요, 마약이고 결국에는 생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고요, 경험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수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의 왕에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면요, 사단의 목적은요, 그 생명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세상 속에 나가면 아주 작은 유혹거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끝은요, 세상의 유혹의 끝은요,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으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요, 더럽히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달콤함,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달콤함, 왕의 수라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의 맛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 유혹의 끝이는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이곳에서 훈련받으면서, 이곳에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그것들을 내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야기를 보면서요, 저는 사역자로서 이런 고민을 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훈련시킨 부모, 선생 또는 목회자, 종교 지도자, 왕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이 이 4명의 친구를 훈련시켰길래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도 그곳에서도 결정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이 4명의 친구들을 대체 누가 훈련시켰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무리 성경에 찾아와도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라옵기는 그 훈련 시스템이 이 믿음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대학에, 직장에 여러분들이 나아가기 전에 이곳에서 우리 부장님을 통하여서, 우리 전도사님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예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주님, 저는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으로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나 이제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 남편, 내 와이프가 늘 다른 남자와, 늘 다른 여자와 그렇게 만남을 갖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너무 결혼 이야기는 너무 머니까, 혹시 여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주여, 없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가정해보고 상상을 해봅시다. 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고참일 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신병, 이등병이 처음에 들어오면 전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왜냐면 전화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막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공중전화 박스를, 지금은 핸드폰 주겠지만 저 때는 공중전화 박스였는데, 공중전화 박스를
때려요. 그러면 저는 가서 중대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날. 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 KT 공주전화 박스였는데 거기에 유리가 없어. 이미 다 깨졌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막 때려가지고 이미 공주전화 박스는 이미 다 망가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애통이 터지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서 표현했을 때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거룩한 자녀라고, 내 거룩한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도 있죠. 거기서도 열처녀 신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비록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지만 우리의 영만큼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늘 여러분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체성을 지우려고 했고요. 다니엘이 반사적으로 영적으로 약간 레볼루션 혁명을 일으키죠. 뜻을 정하죠.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반사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들이요 늘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우주 모든 것은요 운동이 있어요. 에너지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때리면요 누가 맞은 사람은 아파요. 그러면서 내 살은 들어갔지만 다시 나오는 게 이게 운동이 탄성이고 운동이거든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응이라는 거래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응이라는 거래요. 하나님도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느부갓네살 왕은 나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쳤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내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니까 에너지와 운동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도 반응을 해서 다니엘에게 그 반응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뒷사람에게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비전을 품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환관장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작은 은혜가 아니라요.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알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다니엘은요 왕이 4번이 바뀝니다. 나라가 멸망해요. 그렇게 강대국 정말 왕의 그 위험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바벨론 국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위도요.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좀 알면 좋은데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바사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신바벨론을 칩니다. 나라가 멸망을 해요.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요 4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또 왕조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요 이 다니엘이 이 가지고 있던 이 포지션, 이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포지션, 다니엘의 그 포지션은 바뀌지 않아요. 이 2인자라는 그 포지션은.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120 성문이라고 이야기하는 120개의 도시, 또 에스더서에는 127도라고 얘기하는데 127개의 성을 통치하는 권력을 갖게 되는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 민족인가요?
아니요, 유다 백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 가면요,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이란이지만 그때 당시 메대와 바사구 또 바벨론 땅의 그 백성들은요, 얼마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를 잘했는지 그 백성들이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을 지켜요.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또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나라로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이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게 성경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너희가 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데 너희가 이대로 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그 일하심이 너희들 가운데도 일할 거야. 내가 그걸 약속할 거야.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품으십시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 뜻을 정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멜로디 너무 좋아, 이게 찬양이 아니라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더럽히지 않는다. 좀 바꿔서 우리가 나름 성결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성결교회니까 좀 단어를 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성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내 영과 내 마음과 정신을 세상 유혹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성결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 성결교회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해가지고 너무 한국말을 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터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청년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지막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좀 결단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정체성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뜻을 정하겠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좀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이것도 약간 좀 훈련인데요 우리 벌스 할 때는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후렴할 때 내 마음의 한자리 할 때는 우리 손을 들고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보통 강대상에 쓰면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주님만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예배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듭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벌스에서는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후렴할 때는 주님 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그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주님 보십시오. 이 젊은이들을 주님 보십시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 응답하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으십시오.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만 나의 영광
시간 우리에게 함께 뜻을 정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부터, 세상 유혹들로부터, 세상 즐거운 것들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결인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면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비전 가운데 주님 부어주십시오. 이 공간 가득히 부어주십시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선결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청년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래 집단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학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학원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훈련시켰던 아버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처럼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날마다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 이곳에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그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다니엘이 품었던 그 결단이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니엘이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뜻을 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결단하고 그 비전을 품은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다니엘의 그 뜻을 가지고 결단하며 성결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며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여전히 인도네시아 땅에서 또 한국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겠다고 또 선포하며 그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